수장이신 최인기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시고 한번 이주민 선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얘기로 하셔야 녹화가 목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네, 마이크에 있죠. 예. 제가 좀 잠깐만요. 네. PPT 띄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은행교회 대단합니다. 동시에 제가 이 부름을 받고 시골에서 왔지 않습니까?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참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고, 그래도 시골에서 경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로 도움이 된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카가 왜 다카냐? 다문화 카페 교회를 줄여서 다카가 이름을 아무리 봐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이제 오늘 말씀 패턴을 여기 온 초점에 맞출 겁니다. 하지만 이 선의 스토리를 제가 무시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때, 그죠? 세상 창조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복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 선의 축복이거든요. 그건 이 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한 점을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시간을 저는 잊어먹어요. 선은 방향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점이 딱 찍힐 때 말씀으로든 감동으로든 기울일 것 같으니까 따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힘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늘 이주민 선교를 발표할 때마다 제가 이 부분 주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보석이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은 아까 뭐 장로 출신이고 장로 13년 사역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은퇴 사임. 오케이. 새로운 어떤 비전과 가야 될 길을 위해서 제가 선교의 길에 이게 아예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에서 평신도로서 국내 전문인 선교사로서 이게 훈련을 받고 한 게 7년 전에 살펴보니까 국내용으로 저는 처음이래요. 아내하고 저하고. 근데 7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 기 없어요. 답답하죠. 시대가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주민 사역은 저는 영적인 논문을 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썼다가 아니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영적인 논문이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논문을 쓰고자 목적을 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는 그 어릴 때란다. 좀 오래전부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따라가는 힘이 약간씩 생긴 거예요. 한 점 보여주시는 거는 따라가는 그 순종은 있었어요, 제가요. 근데 뭐 이주민 사역이 이거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어떤 이런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냥 한 점 보여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유학생 사역이었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주민 사역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대적으로의 부르심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논문 시각이다라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쓰자. 그러니까 공동 저자로 가자. 이 마음이 저한테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이라고 그러면은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론적 배경을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이라고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 그러는 것,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제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럼 이론적인 배경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사역과 상관없이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저한테 카운터가 된 거예요. 첫째 뭐냐면은 성령님의 타치예요. 성령님의 타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전 중요한 거 세 가지. 이게 사역자에게는 비전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중학생에게도 고등학생에게도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성령님의 타치 부분을 제가 가지고 제가 어성경 읽어지는 강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성경 강사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보는 마음이 생겼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야,
성령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불안해.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야, 내가 가면 다 성령님이 오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 슬쩍 기억이 나서 제가 요한복음을 싹 다 뒤졌거든요. 사복음서 다 뒤져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체크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뚜렷하게 있어요. 이건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중요해. 자,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5가지 현상. 첫째는 뭡니까? 나를 정언할 것이다. 예수님 하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 사이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언할 것이다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볼 때 성령 임하면은 성령 임하시옵소서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현상을 내 스스로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그래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이 마음이 막 생길 때는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말씀 충만이죠. 묵상하고 배운 말씀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말씀이 적용이 될 때 이 성령님께서 작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가 한 말이 기억이 날 것이다. 말씀 충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눈물 콜 회개하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막 회개할 마음이 있고 막 회개기도 깊어질 때는 성령이 깊게 임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 중요한데요.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는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언인데요.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뭐가 되겠노? 내가 의하면 잘 살겠노? 이게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앞으로 네가 어떤 사명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의 어떤 장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또 뭡니까? 사역자에게는 비전이죠. 가야 될 길. 이것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점을 보여주셨어요. 쭉 멀리 있는 점은 네가 못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또 한 점이 보여요. 따라가다 보니까 또 한 점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놉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럼 결국 1번, 2번, 3번, 4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늘 찬양할 때도 그게 막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예, 같은 마음, 이건 사역하고 상관없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 부분을 스스로 체크하고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은 여기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제가 한 점 따라가는 순종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순종이죠. 큰 타이틀이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 바뀐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볼 때에 그 하객들은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이 있었고 주인에게는 좀 더 있었죠. 뭡니까? 위기를 못 면했죠. 위기를. 근데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 따라한 하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기적을 처음부터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인의 심정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따라가면은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종이 참 중요하고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쭉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스토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이주민 선교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전략이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정언하듯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좀 그런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히즈 스토리 측면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좀 어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죠? 한 점 한 점 기록을 저는 계속 기록을 해가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 제가 요즘 그 다카 이 일기도 지금 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감정도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야, 이게 또 영적인 재산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이후에 이 뭡니까? 오늘 말씀 내가 드리는 것처럼 뭡니까?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같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아까 전에 뭐 임찬번 집사님도 김승호 선교사님 대언처럼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에 연결되는 성경들은 내가 캐치를 하는 겁니다. 이거구나.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보석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대학교 가야 되는 문제나 취직하는 문제나 할 때마다 하나님 꼭 이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지나간 과거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 감사를 한 90% 이상 해요. 감사만 기도 안 했으니까 마지막에 조금 취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하면 7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기도에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개입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에 개입하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걸 볼 때 이야 이렇게 기도 매뉴얼들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에 개입하셔가지고 뭘 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래일이구나. 그죠? 이게 비전이고 꿈이고 그런 흐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보니까 밀양에 제가 3번 여기 한번 왔고 밀양에 2번 왔으니까 네 번째 만남인데 좀 아직 한 50% 정도는 이제 좀 초면이네요. 그래 어쨌거나 이건 제가 말씀 다 드린 건데 중요한 선의 흐름이라서 제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둑 보석 있잖아요, 그죠? 선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흑과 백의 싸우는 환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다음에 뭡니까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그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선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건데 1번 바둑을 두면 그 다음에 선을 만들려고 하수는 바로 선을 내고 바로 옆에 둬야 돼요. 그런데 띄엄띄엄 둬요. 고수는 그렇습니다. 이게 포석이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아까 전에는 사투리죠. 그 둔 뭡니까 포석이 커넥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야 이렇게 멋지게 그러니까 하수는 고수 하나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아멘 하고 한 점 한 점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돌이켜보죠. 아까 선의 역사를 했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이 사역을 이주민 사역을 언제 시작했지?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언제? 표면적으로는 2010년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우리 아내가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였거든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주변에 있다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산대 중국 유학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주시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집에 식탁을 보니까 원목 식탁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밥 먹을까 말까, 그죠? 제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표면적으로는 좀 공부도 좀 하여튼 교회에서 짬밥이 얼마나 많아요. 교육을 많이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다 했거든요. 장로하고 뭐 성격 위원장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기회가 오는데 어떤 기회가 오냐면 원목 식탁을 보니까 저하고 꼬라지가 비슷해요. 비하해서 한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루에 한 번 쓰일까 말까. 제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면은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 한 명씩 만나가지고 저 식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작은 결심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먹고 찾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생명의 삶 따라서 찬양 묵상하고 갔습니다. 그죠? 제가 뭐 원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붙드는 아이 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빨간 글씨로 쭉 보게 되면은 뭡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라. 감옥에 갇힌 자를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볼 때 와 제가 지금 최근에 가지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딱 맞는 거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죠?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장래일이니까 따라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점이지만은.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아멘 하고 시작한 게 중국 유학생 교회 개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더 앞선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더 앞선 계기. 언제지? 1995년도에 제가 중국에 놀러 갔어요. 가다 보니까 아는 선교사님하고 금요일 저녁에 심야 기도회 가서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의 모습들이 뭔가 이게 쫓아오는 거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선교의 역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선교의 자유가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의분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그때 중국 땅에서 이걸 기도로 선포하고, 그대로 제가 매일은 아니었지만 계속 그 기도가 꾸준하게 이어졌고,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 현실을 보게 되어서 기도는 굉장히 선명해졌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때부터 시작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때부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중국 유학생 교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쓰임시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야, 네가 지금 제보다도 훨씬 교육도 적게 받고 신앙생활 경력도 짧은 사람이 그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럽냐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식탁을 보고 자기화시켜서 내 꼬라지가 그렇구나.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걸 생각해 보니까, 1995년도에 그 기도하던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런 유학생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이제 속을 긁은 거예요, 저 속을. 니는 묻고, 니는 뭐하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이 충격받던 이것 때문에 2010년도 유학생 교회를 양육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중국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 만들었네요.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떻게 할까? 이거 선의 역사를 얘기해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더 앞선 계기가 더.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청년들이면은요, 제가 이 간증 뚜렷하게 합니다. 1982년도는 제가 26살 때거든요. 제 그때 위치가 이거 길게는 할 수 없는데 안 하실 수도 없고, 제가 1982년도 제가 한 상태는 제 꼬라지를 해야 되나? 교회는 나가고 있었어요.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이 정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가대원하고 주일학교 교사, 고등학교 빡빡 볼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1982년도 저때 제 상황이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 다시 말하면 불쌍하게 보이죠. 군에 제대했을 때는 고아, 경제적인 형편 다 무너졌고, 학벌은 농업계 전문대 2년. 그게 학벌이니까 취직이 되겠습니까? 1981년 4월달 제대한 때부터 이력서를 대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칠성사이다 운전하는데, 운전면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늘 이게 백수의 고통을 막 8개월 동안 당하고 있다가 연말 연시면 또 뭡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인기야, 우리 금식 기도하니 그 기도하러 안 갈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제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놀 때가 아닌 거야. 내가,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상식은 있거든요. 그때 금식 기도? 그래, 좋다, 가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제가 3박 4일간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저 직장 주십시오. 이 기도만 했어요. 제 집중하는 힘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안 왔어요. 희한해요. 하여튼 지나가 보면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저보고 기도원에 가라는 하나님의 뭡니까? 발로 미안합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 실감 있게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원에서
1982년도입니다. 제 상황 다 이게 아시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직장 주십시오라고 성경도 그때는 성경 묵상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저 때 뭐입니까? 성경을 쭉 읽게 되죠. 그죠? 기도는 직장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쭉 그냥 읽다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딱 보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뭐지 이거?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갔잖아요. 이 성경이 딱 보이는 거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그때 하나님이 울림의 음성이 2번 울려요. 저를 꾸지람을 해요. 네가 지금 직장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냐 이거지. 너는 지금부터 남을 위해 살아라. 너는 지금부터 남을 위해 살아라. 2번이나 울림이 왔어요. 제가 이 울림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을 보다가 듣고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 울림이 얼마나 컸으면 또 기도 상식적으로 감사헌금 하잖아요. 감사헌금,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헌금하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는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하면 시간 안 되거든요. 하여튼 제일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하긴 힘들고 4년이 늦었거든요. 자격증으로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참 기사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기사 1급 시험을 칠 수 없는데 모르고 학원에 다니다가 학원 원장이 서류 달라고 해서 주니까 당신 대학교 안 나왔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사 1급은 대학교 4학년 이상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당신은 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죠. 시골 촌놈이. 그런데 그분이 전문대학교 졸업한 지 2년 된다. 기다려라. 접수했다. 꼭 시험 합격해라. 뭘까요? 경력 2년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기가 아는 데 가서 끊었을 것 같아. 아직 몰라요. 안 그러고는 접수가 안 되죠. 그렇게 역을관리 기사 1급을 따고 취직이 잘 될 줄 알아서 또 안 되고 또 환경관리 기사 2급을 바로 따고 한 달 만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러고는 취직이 또 안 돼요. 하나님이 또 한 개 더 하라고 그러시오. 그래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자격증이 건축기사 1급이었거든요. 건축기사 1급은 제가 공부도 안 했잖아요. 전문대 2학년 농업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열관리기사 1급이 있으니까 그 자격증 카피를 내면 건축기사 1급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치어야 되겠다. 언제 있지? 한 달 뒤에 있어요. 지금 접수기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옳지. 내가 이거 도전한다.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접수하고 오면서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형님한테 돈 하고 이게 미안해서 못 해요. 서점에 가가지고 건축기사 1급이던 책이 있습니까? 두꺼운 거 5권을 줘요. 5교시 시험. 이거 잘 팔립니까? 들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학원비 줄 테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받고 4주 이게 시험 접수하면은 찌라시 나눠주잖아요. 그게 뭐냐 떡 꺼내 보니까 최종 정리 4주 특강. 그리고 학원에 등록하고 저는 처음부터 시작했죠. 최종 정리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시험이 합격이 됐어요. 저는 이게 제 능력이 아닙니다. 그 정도 능력이면 제가 벌써 좋은 대학교 갔죠. 전문대 나가서 공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원을 나오고 내가 나온 그 학교에 교수로 있는 전문대학교 교수로 있는 한 아가씨가 대화가 잘 돼. 근데 건축기사 1급 시험 치는 힘이나 또 이 서울대학교 나는 전문대입니다. 그 도전하는 거나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대화가 되면 됐지. 그래 이력서 넣었다가 이게 한번 튕기고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 약속을 받습니다. 그 뒤로 제가 4년 늦은 대학교를 공부를 하고 또 한양대학교 대학원 그제 건축과 시험 많이 떨어졌어요. 3번 떨어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합격이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소음 진동 전공으로 한양대학교에 석사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제가 소음 진동으로 사업을 쭉 해오고 이게 좀 생활이 쭉 있습니다. 있고 일단 이게 너무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결국 제가 아내란다. 그 아가씨하고 결국은 제가 결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서 부산대학교 교수, 저는 교수 남편.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듣죠? 저 흐름 내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쭉 가고 있거든요. 제가 끝에 거. 제가 지나고서 보니까 어째 이 부산대학교 교수하고 결혼을 하겠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부산대학교 중국 유학생 할 기회를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면은 그 누구 줄을 타고 들어가 있는다? 부산대학교 교수인 아내의 줄을 타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 오바 해석한 겁니까? 저는 이 선의 역사를 간증히 감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유학생 교회 그 부분은 제가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7년간 했고요. 7년간 하면서 정말 감사했죠. 복음 전하는데요. 개인적으로 250여 명의 전도 폭발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홍보단 같이 연합을 했는데 47명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고 7년 동안에 감사하죠. 저뿐만 아니에요. 저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채 1년이 안 됐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좀 공돌이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저걸 기록한 거예요. 이야, 유학생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선교 전략. 교수 순회가 이걸 주관을 해야 돼.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학교 주변 교회가 같이 연합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림을 그렸어요. 그냥 누구 오라는 데 없어요. 그냥 주시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각 대학에 가서 이 유학생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하고 저 보십시오. 제가 다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요. 하여튼 기적의 역사가 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있는 기독교대학 성결교단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들여가지고 전국 남전도에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글로벌 비전 교회, 글로벌 비전 센터, 그러니까 유학생 교회, 대학교에서 그 하는 데를 부산대학교처럼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세 군데,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전 센터, 그 다음에 충남대 글로벌 비전 센터,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 글로벌 비전 센터 이렇게 세 개가 개척이 되는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저게 이양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신났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 세속적인 말로 완전 끝발 날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 하더니 사투리인가? 그래서 제가요 그때 제가 우리 선교국장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 부부 선교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개인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주민 사역, 유학생 사역,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단이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선교사로 교육받게 하고 주십시오. 시대가 국내 선교로 이주민으로 왔는데 그죠? 교단이 해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왜 저게 이제 타이틀이 툭 바뀌느냐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이거든요. 앞에는 이제 좀 지난 과거 선의 연결선상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밀양에 주물 단지가 들어온다. 32만 평이다. 밀양 시내는 약간 벗어났어요. 하남읍. 하남읍. 밀양에서 한 20km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주물 단지가 32만 평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3D 업종이 돼가지고 예구인 근로자가 많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구인 근로자면 1,800명이 온다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제가 뛰어갔죠. 이제 3분의 1 전략으로 이주민 노동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유학생 교회 개척 저 부분 그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거하고 금방 나왔어요 지금은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주관하는 거를 누가 한다? 밀양 지역의 뜻이 맞는 선교단체 3분의 1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학교 앞에 예배당, 공단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연합사역. 이게 밀양 지역 교회가 같이 이주민 사역을 연합하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금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딱 그렸죠. 그러면 제가 실천을 해야 되는 저게 한 점이에요. 한 점.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유학생 사역이 바빴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저를 자꾸 가라고
깊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 제 바쁩니다. 유학신계 바쁘지 않냐고, 하나님. 그런데 핵심 결론적으로 생명에서 말씀 묵상을 따라 하다가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2016년 4월 16일 제가 2004월 초에 이 정보를 듣고 찾아갔었거든요.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생명에서 말씀을 묵상을 다 하는데 저게 뭡니까? 이방 사람들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여라.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던지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의 유산을 주어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유다 망했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비전을 주신 거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거죠. 회복될 때 그 땅에 대해서 너희들만 하면 안 돼. 이주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줘. 내가 명령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네가 가라. 갈 사람 없다. 너는 그래도 유학생 해봤지 않냐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장래일이죠. 장래일. 그 뒤로부터 제가 준비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채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늘 생명에서 말씀을 따라 가는데 이제 한 달이 안 됐죠. 5월 24일 날 스가랴 8장 20절, 21절, 23절 말씀. 많은 백성이 여러 성읍에 사는 백성이 몰려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서 기도하자 하면 나도 가서 가자 할 것이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즉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인기야, 여기서 개척해서 10개 교회를 만들어라.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아멘. 순종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라가는 힘이 한 점 한 점 따라가는 하나님께 그 체험을 주신 이 연장선상이니까 기울기가 같으니까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요, 제가 아직도 중국 세시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에게 250여 명에게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가 해봤지 않냐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말도 모르고요. 스리랑카 인사 말도 아예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장하면 금방 나가버려요. 그냥 만나면 웃고 그냥 표정의 인사를 합니다. 그냥 다 알아요. 예, 표정의 인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꿈나 아멘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중에 한참 뒤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방인이 몰려올 것이다. 이 지금 한국 상황이 막 그런 거예요. 야, 이건 무슨 뜻이 있겠다. 제가 주석을 봤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스가랴 말씀은요, BC 한 500년경의 예언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날 선교적인 디아스포라 이방 민족의 복음이 지는 그걸 예언해 놓은 거야. 제가 너무 놀랐죠. 감사로 놀랐죠. 감사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복음의 서진 운동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이 복음이 그죠?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어디로 갔다?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어디로 간다? 미국으로 가고 그죠? 미국에서 어디로 갔다? 한국으로. 이건 알고 있잖아요. 이따 어디로 간다? Back to 예루살렘. 그러면은 지금 이 스가랴 예언 말씀이 현재 어디에 와 있다? 한국에 와 있구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흥분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이 예언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주신 말씀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이제 그 중국 유학생 교회를 이제 이양을 해야 되니까 하실 분들 얘기 다 하고 이제 갑니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10개 교회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3분의 1이 제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선교탄 모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죠. 제 6월달에 합니다. 이제 제가 밀양 선교회 장로는 사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 밀양 땅에 밀양이니까 이주민교회 개척을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밀양 지역의 장로라 생각하시고 우리 두 사람을 파송해 주십시오. 네,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딴 거 없어요. 밀양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3분 1이 가야 되니까. 제가 이 다문화 카페교회 이주민 사역회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 제가 두 가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마음 참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제가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 연합사역 놓치지 않겠습니다. 연합사역.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는 제가 하나님께 결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 전략을 기억하시죠, 그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밀양 땅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한 교회가 하나라 책임지십시다. 연합의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지금 비전 선포 감사예배 저건 참 제가 봐도 여러분들 그 임신하면은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합니까? 가졌다 합니까? 가졌다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임신했으면 기쁨의 소식을 임신했을 때 전합니까? 낳고 나서 전합니까? 임신했을 때 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4월 달에 말씀으로 비전 받고 10개 교회 5월 달에 개척의 이것들 꿈을 가지고 6월 달에 목사님들 와가지고 막 얘기를 시켰었으면서 갑니다 하고 막 얘기했는데 8월 달에 2개월 뒤에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비전이 막 그냥 그러면 임신했다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비전 선포 감사 예배. 제가 아무리 봐도 조금 참 어떻게 저걸 했지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지인들이 쫙 소식이에요. 대구에서 부산에서 밀양 우리 성결교회 우리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뭐 면 땅이 아무것도 없죠. 뭐 어떤 분들 와가지고 상식적으로 건물 찾아가지고 건물 해놔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쨌거나 저기서 비전 선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카교회 법인으로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제가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으로 하는 거 연합사역 그리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 그림이 있죠, 저거요.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전원주택 방이 많아요. 그걸 샀어요. 3억 주고. 이것까지 얘기하더니 간증이 너무 많아요. 돈 어디서 나왔는데 궁금하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하나만 얘기할게요. 계약을 3억짜리 계약을 하면은요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사실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 집 팔아서라도 하려고 아내하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라면 네 거 된다. 네 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는 우리는 적어도 그는 10분 일어나자. 그 이상 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저 집을 딱 보는데 저거죠. 딱 보는데 가까이 한 7분 거리밖에 안 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아내가 서울인 것 같아 멀리 있었어요. 전화했어요. 여보 너무 기쁘다. 이거 하자. 그래 아내도 동의를 해가지고 10분이면 계약금으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계약을 하는데 참 희한해요. 제가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고 나머지 돈은 언제 준다? 언제 줘야 된다? 상식적으로 한 달 뒤에. 그죠? 그걸 몰랐어요. 한 달 뒤에 2억 7천이 없는 거야. 근데 일을 저지르고 계약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이 다음에 이게 왜 되겠노? 이렇게 걱정을 해야 당연한데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거기 생각이 났는데 뭐 견디고 믿음으로 가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탁이 하나 있다. 사실 우리가 이사 갈 준비가 안 됐다. 6개월 뒤에 잔금 치르자.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뭐만 하고 시간을 6개월 주시네. 그러니까 작은 행복 하나에도 참 이런 건 전부 감사가 막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간증집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 어쨌거나 저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문화 왜냐하면 주물 단지가 민원이 많고 이래가지고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계획표 펴고 들어갔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개점 휴업이라
근로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문화 가정을 하자라고 일기사역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교감생 만나가지고 우리가 마침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얘기하고 다문화 가정을 만나러 왔다. 우리한테 시간을 좀 줘서 하니까 그분이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동안 뭐든지 해라. 그럼 우리가 오카리나를 들고 저 나이에 얼라들 데리고 저기 이제 애들 데리고 나중에 결국은 다카에 데리고 가지고 주일 예배까지 성공합니다. 아 신났죠? 예. 참 감사한데 저기 이제 저 부분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딱 따뜻해 보잖아요. 구구야겠어요. 그럼 또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준물단지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조그만 공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제가 통계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형 마트에 가니까 막 애들이 물건 사러 와요. 있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 6월 달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라는 거 없어요. 뭐 우리 소개하고 야 우리한테 왔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죠 뭐. 그래서 이제 좀 저렇게 이주민들을 이제 만나고 막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때 어떻게 하면은 애들하고 만남이 지속적으로 갈까? 한국어 공부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주제거든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애들 이 친구들 가면요 한번 전화번호 좀 웃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래도요 온다 켜놔놓고 10명 중에 1명이 안 와요. 거짓말이 아니라 걔들이 사실 처음 만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뭐 웃으니까 뭐 자기가 전화번호도 주긴 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 갈 데가 있구나. 이게 이제 단타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 공부를 하면은 막 계속 만날 수 있잖아. 이게 이제 필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청년들, 수영노교 청년들도 와가지고 같이 막 그냥 할 수 있는 외롭지 않게 해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고 갈 때 말로 하니까 애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그려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게 이런 거야. 이거 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도지인 거예요. 이제 접촉점의 전도지죠. 예, 저건 참 괜찮아요. 예, 제가 혹시 여기서 필요하면 제가 그냥 그대로 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주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역 장소 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 뭐라 그러냐 목이 안 좋아.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공단 가까운 데 갔지만은 청년들은 뭡니까 도심에서 물건 사고 이런 데 부작부작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어. 아까 전에 우리 강 집사님이 얘기를 하실 때, 여기 주변에 이주민들이 별로 없다. 접촉점이.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시고 나서 저 카페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계속 뭐 했어요? 어디 가셨나요? 예. 예.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제가 거의 계속 꽂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주변 공단 가까운 데 있지 않느냐. 저도 저기서 저거 하기 전에 이게 너무 외진데 있으니까 공단은 가까운데 그래서 시내에다가 센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2층 쉐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오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은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여기 오라고 그러면요 아마 가까이서 오기 힘들걸요. 도해지에는 갈 데가 많고 교회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환경의 이렇게 트릭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가까운 공단 뭐 20분 거리든 거기다가 하나 홀을 빌리십시오. 강의실을 거기서 한국 공부를 거기서 출장 가서 하십시오. 가서 그 마음에 들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관계가 맺어진 애들은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가지고 와 우리 집처럼 이렇게 느끼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한국어 공부 메뉴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러 가면 좀 부담스럽겠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쨌거나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돈도 없는데도.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사역지를 저렇게 좋은 곳에 해가지고 사역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금액도 비슷해요. 그 팔고 이 함사에. 근데 목이 너무 좋아. 그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할 때 세 부대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세 부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세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술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저거예요. 다문화 이게 사역장 이전에 플랫폼 교회로 운영하여라. 저게입니다. 다문화 카페계는 플랫폼 교회로 운영합니다. 세술을 세 부대야. 3분의 1 안방선교 연합선교 전략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한글 공부를 돌릴 겁니다. 체육대도 할 수 있는 곳이 아주 좋아요. 그게 뭐 운동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하고도 뭐 가끔 되면은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비자 문제 상담해주고, 병원 갈 때 적극적으로 태워가고, 병원 갈 때 시골에서 그거 가려고 그러면요, 버스 타고 요 읍에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버스 시간 띄엄띄엄 타고 가가지고, 올 때도 그렇게 자동차로 가서 공장 앞에까지 그 픽업이 아니고, 픽업 맞나?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어떤 그 성기면 병원 부분 데리고 가면요 10번 만나는 이상의 감동이 거기 있어요. 아시겠죠? 이 감사가 확 세요. 어쨌든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죠. 저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놓치지 않습니다. 그죠? 뭘까? 10개 교회를 개척하여라. 한나라 교회, 한 교회가 한나라 책임 선교를 하십시다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1, 2, 3 안방 선교 전략, 한나라 교회 개척을 2명이 팀이 돼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기 전략이다. 실제로 이제 은행교회 같으면 충분히 인프라가 있으시니까 가능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무리로 하게 되면 자기 할 일이 잘 안 보이는데 두 사람은 부부면 좋습니다. 방글라데시, 니는 인도, 너희들은 베트남. 전체적으로 한글 공부는 다 통틀어서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맡은 사람은 베트남에 한 명 오더라 니 오바라 밥 먹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저런 부분이 참 좋겠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살짝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저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강 지사님과 대화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교회가 무슨 목적이에요? 선교와 전도, 이것이 살아나면은 교회가 살아난다. 맞죠? 그죠? 예, 그건 교회는 핵심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선교적인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와, 대단한 교회구나. 대단한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주민 사역으로 어떤 전환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겠다 생각이 있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 졸업 문제. 그래서 저는 동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는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애들 어린애들하고 하니까 할배 선생이 돼가지고 5학년부터 서서히 없어져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왜 동역자를 안 보내십니까? 그때 한동안은 묵상이건 기도건 전부 다 키워드는 동역자였어요. 반드시 와야 되는데 하나님 10개 교회를 개척하라시고 밀항교 사람도 아무도 안 옵니까? 제가 실은 우리 교회가 그 밀항 성결교회가 20분 거리에 있거든요.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장로했잖아요. 난 다 뛰어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제 후배 장로님이 한국을 가져온 오시는데, 그걸 어쨌거나 하나님 따지듯이 기도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진짜 울림 같은 소리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냈지. 예, 내가 보낸다. 동역자는.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set the mouse. 이거 다 알아들으시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불평은 안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내시 약속을 출장을 가게 하시고 출장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정말요 기적같이 이 장소 옮기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다카 건물이거든요. 그럼 우리 건물이 생기니까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오대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야 교회에서 약간씩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야 차라리 여기 와서 우리 이제 이기 사역을 하자, 뭐 인생 후반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거의 장로급입니다. 일당 100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6가정이거든요. 우리 포함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600명이 바글바글하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분할. 당신은 우리가 한국 공부로 다 다국적으로 하지만 라오스에는 라오스 담당 니 오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저게 이제 뭐냐면 지교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팀들. 무슨 우리가 여기도 한국 공부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애들 운행하는 거 혹시 간식 준비한 이런 팀 짜실 거 아니에요? 저건 또 팀대로 입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닥카교회 시간표입니다. 바쁘죠? 많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롭게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니캉니캉 둘이서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립자 보내주시고 새 건물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런 일들을 늘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만남을 만들고 복음 전할까라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지혜가 와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림들입니다. 정말 참 감사한데요. 한국 공부를 갖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승기잖아요. 하다 보니까 밀양시에서 갑자기 시의 공무원이 투자 유치과에서 이 공장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해야 되구나. 그러면 한국어 가르치면 누구를 좀 할 수 있겠나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우리가 저 변방에 있었지만 우리만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찾긴 거예요. 공무원이 왔어요.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 제 아내가 다 대학 교사입니까? 저는 교수 남편이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던 경력이 있거든요. 우리 진심을 알고 이제 밀양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강사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강사비 지원하면서 작년에 2반, 2개 반 예산 1,000만 원, 돈 많지 않아요. 이거요 진짜 행정적인 처리하려면 2천만 원씩 행정 처리를 해야 돼. 진짜 안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 강사비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 뭡니까? 이제 사역자가 강사비 받아가면서, 강사비 우리가 못 주니까 자비랑이잖아요. 그거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작년에 2개 반을 했는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은 4반 예산 2천만 원 이상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닥카가요 밀양시에서 한국어 공부의 메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밀양 지역 전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있는 밀양 하남읍인데 애들이 그 주변의 애들만 와요. 그러면은 상동면, 산남면, 저기 또 삼낭진, 저 멀리 애들이 올 수 있다 없다? 못 와요. 밀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걔들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밀양 지역의 각 면단위마다 기직교회를 세워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도록 준비해라. 지금 밀양서에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매니저로서 우리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적으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강사 정할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탁하게 몸집 키워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교회에 미리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 교회에 강사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적인 관리하고 교회 개척해라. 이 목적이죠. 맞죠? 여러분 고객 것들은 진짜 수준이 높아요. 이거요 진짜 멋진 거거든요.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한 2달 전에 밀양시 공무원이 이제 왔어요. 인사하러 왔다고. 와가지고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밀양시 안에 우리는 변방이죠. 밀양시에 시청 건물이 있다. 강의실이다. 거기서 좀 한국어 공부를 걔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밀양 시내에서 닥카이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기다렸던 거죠. 콜.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3천만 원, 몇백만 원 올라갔어요.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랍니까?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강사 정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 주변 교회에 자 이거 내가 드릴 테니까 여기서 강사 2사람 파견시키고 거기서 영적인 관리하고 그죠? 교회 개척하시라고. 밀양 시내에 4군데 교회를 두드렸는데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은 우리 쪽에서 그러면 강사도 1년 동안 파송한다. 강의를 하면서 주변 교회에 와서 발악해라. 그죠? 지금 그 작전입니다. 이 부분이 밀양 시내뿐이겠냐? 삼당진, 무슨 면 다 일어날 텐데. 그래서 밀양 지역 기독교연합 회장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준비하십시다. 각 면마다 기직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게요 밀양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이게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변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 지금 현재는 밀양시 지원 한국어 공부가 한 40여 명이 합니다.
40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한 거는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법무부 지정이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줘요. 근데 밀양시에는 밀양가족센터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덜컥 됐어요. 지정이.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전부 다 공부하는, 밀양시에서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국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 다 닥하라고 가라. 닥하에 가면 다 된다 하더라.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그 법무부 지정을 받으면 이거는 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은요, 수강 신청을 하면은 혹시 구정 때 기차표 끊어보셨어요? 똑같아요. 금방 없어져요. 20명이. 그래서 일단은 이게 20명씩 해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8시간 교육, 지속적인 만남. 그럼 이 강사는 누구를 투입시킨다? 준비된 한국어 강사가 우리 편에 들어가야 되죠. 영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저 딴 데 있는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억울하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이제 지속적인 만남과 애들하고 뭡니까? 사제지간 형성이 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틈을 노리다가 니 오바라. 그래서 이제 한번 사진을 찍은 게 좀 우리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죠. 그 외에 우리가 뭐 체육대회나 뭐 여행이나 생활, 요즘엔 근로자들 이제 아내가 옵니다. 비자가 자꾸 끌이 되다 보니까 그 애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저렇게 하여튼 저는까지 상세히 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하는 프로그램에서 예배도 합니다. 예배를 해야 되죠. 예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진짜 노력을 했거든요. 그 작년 2024년 1월 달부터 저희들이 열방 예배를 시작했어요. 열방 예배. 그 지금 하면서 우리가 베트남에 앉아 있고, 이건 스리랑카에 앉아 있고, 이것도 뭡니까? 이건 필리핀에 앉아 있고. 어떻게 해? 그걸 뚫고 들어가죠.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들 달락하면 은행교회는 싹 따드리겠습니다. 뭐 저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건 참 감사한데 우리 사도신경 암송대회를 열었어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저는 몇 명 갈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1등상을 하나, 태블릿 PC 하나 해놨었어요. 그것까지 하면 애들을 또 신청 제약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6명이 신청했는데요, 3명이 완벽하게 다 엿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고 1등 하나밖에, 1등이 3명이라. 제가 집에 뛰어가가지고 몇 개 있거든요.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다시 2개를 더 해가지고 선물 내가지고 그냥. 어쨌거나 하여튼 참 밥 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 큰 행사하고 신발 일부러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지금은 이제 선의 흐름에서 쭉 이런 거 쭉 흐름을 대충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 30분? 제가 실제로 한 40분 좀 되는데 빨리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기독교단에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 목차 이주민 선교 전략 다문화 카페계 사회, 이거는 중복되는 건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선교 전략 1번 먼저 제가 이 포럼하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큰 교회에서 감당하는 게 있더라고요. A형, 저 나름대로 A형이라고 보죠. 맨날 그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B형은 뭐냐면요, 사명받은 목사님이 또 리턴한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 외국인 맞네? 어디 했지? 김해, 그 다음에 경기도 그런 데 가가지고 난 베트남 할 거야, 나는 스리랑카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B형으로 봅니다. B형은요, 대체적으로 동력자 고프고 재정 고프고 힘들고 외롭고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여기 B형에는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인벌브가 돼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거기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 좀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는 이게 A형, B형이 거의 전부고요. 다카에서 하고 있는 게 제 나름대로는 C형인데 시골에서
한 나라 하기에는 파일이 크질 않아. 근데 여러 나라 할 만한 게 충분히 있어. 그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네. 연합사역으로 시골에는 이렇게 홀을 만들어서 연합으로 이 사역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이제는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이다. 의병운동. 느낌 오시죠? 각 시골교회에 일어나라. 각 면소지에 일어나라. 이게 제가 이제 받은 사명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가야 될 장래일입니다. 그래서 저걸 제가 흥분하면서 제가 그런 다카 교회가 사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소도시의 이주민 선교운동의 제안 배경에는 이제 아까 예언적 배경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적 배경 1번. 2번은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 예언적 배경이 넘어갑니다. 아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도 인도하시면 얘기했는데 나그네. 그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방향이 분명하거든요. 이들에게 뭘 나눠주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먹을 것이 그냥 빵인 줄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뭐 그렇게 세세개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보니까 이거는 빵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복음이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구분이 되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염소가 언제 우리가 안 줬습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예수님 난 따라다닌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염소처럼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주민 근로자 요즘 나그네가 누굴까요? 이주민 근로자죠. 아까 얘기 다 하셨잖아요. 방향은 다 나왔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시대적 배경. 저거는 제가 작년에 2024년도에 KWMA 제일 큰 단체죠. 여기에서 주제가 이주민 선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주민 선교 주제가 좋아서 그거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가 갈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다 선교국 교단마다 뭐 선교국장님들 이런 굵직굵직한 교수님들 온 자리야. 거긴 가서 쫓아내지는 않았죠. 이거 앉다 보니까요, 전부 다 우리 교단의 선교국장님, 통합측의 선교국장님, 어느 대학 교수님, 전부 다 발표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제가 앉아가지고 쭉 살펴보는데 그날 제일 마지막에 선언문을 발표해요. 저는 처음 갔어요, 저는 거를. 그게 만약 우리 교단과 교회가 가야 될 그 이주민 선교의 방향 제시를 하는 겁니다. 방향 제시. 그걸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날 발표를 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기획 실행위원들이요. 이걸 막 헌법 만들듯이 연구하고 막 토론해가면서 나온 결론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였어요. 전 저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주민들이 우리의 중요한 선교 대상이며 이주민 선교가 우리의 중요한 선교 사역임을 확인한다. 이는 각 선교 단체와 교단 선교부가 국내 이주민 선교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주민 사역자를 타문화권 사역자 / 선교사로 인정해야 함을 포함한다. 저 마지막 저 부분이 제가 처음에 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이주민 사역자 / 선교사를 타문화권 사역자 / 선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딱 보니까 불편해요. 왜? 저 같은 사람은 사역자가 사역자 되는 거고 선교사가 선교사지 네가 무슨 선교사지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아내가. 내가 너무 불편해서 얘기해요. 그때 마침 제가 맨날 얘기하는 우리 선교국장님이 그 앉아 계셨어요. 내 얘기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저처럼 저 사람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이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번 딱 알아들으시더니 국장님이 의장! 그리고 바뀐 게 저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게요. 사역자가 선교사 가고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거 마치고 나서 나오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인가 선교사님인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얘기를 누가 했냐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했는데 이게 증거야.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게 안 된 거예요. 너무 억울했었는데 이거 바뀌었잖아요. 주분이로. 자, 어쨌거나 제가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파송 증명서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와, 이 부분이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는데 아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년 전에 제가 사정 해가지고 유학생 우리 교단이 굉장히 큰 역사였거든요.
중국 유아신교회를 전국 남전도회가 다 했다니까요. 저는 이문이었고 아이디어를 줬고 그 실적이 있으니까 뭡니까? 이게 선교사 시켜준 거예요. 교육받고 아내하고 저하고. 저는 그게 처음이라는 걸 알았고 7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보고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제 앞으로 길을 열어 주십시다. 근데 지금 교단마다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 제가 어느 때 발표할 때 제가 저걸 발표하니까 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되게 앞서 나가네 속으로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사례가 만들어진 것은 딴 데서 따라오기가 각 교단마다 이제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 평신도들이지만은 이런 훈련을 받게 해서 선교사 완장을 주고 네임을 주면요 거기서 이 모임이 이 무리의 집합의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게 크게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 연합사역 지향, 연합사역이다. 연합. 이걸 한 교회가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연합의 의미는 말입니다. 은행교회에서 연합의 의미는 각자 하실 일을 모아서 연합이고요. 그죠? 아까 이게 한 교회씩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냐면 지금 현재 해외 선교한 어떤 성향을 볼 때 이게 이주민 선교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주변 교회가 할 수 있는 연합사역의 길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은행교회가 해주신 에너지를 쏟아넣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고 결국은 각 대학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그걸 개척을 할 때 3분의 1 학교 앞에 돈은 우리 교단 성결교단에서 남전도회가 옥합 조금 깨가지고 투자했고 건국대학교가 그래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사역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혹시 한번 가보세요. 북문 옆에 2층에 64평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교수들이 6가정이 거기 와서 웅성거려 사역을 하는데요. 사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비량. 당연히 자비량이죠. 이런 부분들이 역사가 정말 난 간격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공단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주민 대상으로 볼 때 이런 패턴, 이런 뼈대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자, 플랫폼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쫙 빨리 읽어보시고 시골에는 건물이 싸요. 시골에 사각지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주민 근로자들이 지금 제가 A형, B형 하다 보면 김해, 안산, 뭐 이렇게 경기도 근데 시골 전체가 지금 이제 다 와 있는데 농촌 다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주민 선교 의무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삽 들고 나와라. 근데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제가 그 틀을 깨버리잖아요. 이거 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저거 마지막에 기반이 없는 기국 선교사 참여가 용이하다. 아주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와요. 왜 많이 오느냐면요. 곧 은퇴를 할 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한국에 와가지고 이주민이 많네? 개척하려니까 자기 호주면 돈이 없어. 근데 교회가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사역을 계속 해야 선교비가 또 유지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또 해외에 가세요. 또 새롭게. 한국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이 제 불편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품자. 그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품는 거죠. 발등의 불, 선교사 고령화, 인턴제 근본 변화를 우리 교단에 한 3개월 전에 신문에 일면 톱 기사로 나왔죠. 저는 이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골 교회든 이 선교사님 이주민 선교로 받아주는 틀을 만들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저 왼쪽 위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잘라비띠 56년생 선교사님들이 다 마치고 은퇴하고 왔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나이가 요즘 뭡니까? 65, 70이면 아직까지도 쟁쟁하거든. 제가 7순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 저분이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오셔가지고 닥카에서 오게 하면은 제가 여기 오겠다고. 부부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어 강사 1급, 2급. 한국어 강의도 하면서 또 긴장감 있는 재정도 뭡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90여만 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밀항시에 지금 30여만 원 나오거든요. 그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죠. 이런 부분 같이 풀려가는 거예요. 같이.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바로 우리 편이 돼가지고 연합사역 하게 되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세례할 때 저는 목사가 아니라 세례를 뭐 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줍니다. 우리가 막 키워낸 애들은 이제 할 수 없죠 뭐. 목사님 세례. 플랫폼 교회 나는 계속 줄어드는 시골 교회 해결책이 그 주변의 시골 교회에 이주민 근로자는 너무 많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한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강사 자격을 따시든지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들이죠. 한국어 공부 플랫폼 교회 복지 플러스 복음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 먼저 했을까요? 센터를 먼저 했을까요? 제가 그 고민했습니다. 근데 10명이 와가지고 9명이 달아나도 교회를 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교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복지를 하죠.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저 부분들. 제가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다문화 카페 교회법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정관만 쫙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다카 이주민 센터 이래가지고 작년에 만들었는데 마침 이것이 밀양시에 들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이 정관 주면요, 안 봐요. 근데 우리 정관이 뭡니까? 한국어 공부 정관들 딱 적인 게 어쩜 이렇게 딱 맞냐? 우리 입맛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준비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합니다. 혹시 이게 이주민 조거 하나 만들면 좋아요. 왜냐하면 대관청 업무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어떤 그냥 기획적으로 어떤 분 해가지고 팀을 해가지고 고유번호증 받는 거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관 저렇게 만들어 가면은 나중에 이것이 노출이 되었을 때 나중에 조금 외곽에 가잖아요. 서울에는 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데는 또 보면 근로자를 도와주는 밀양처럼 그런 게 생길 때 정관 이 이름으로 그걸 따는 거죠. 그죠? 자, 요건 내 중요하게 합니다. 지금 시간이 가도 요건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라오 설계한 사람이 나라오 발사를 시킬 때 그 심정, 여러분 설계한 사람 이전에 쳐다보십시오. 1차 전망 팍 성공해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이야, 그죠? 표정. 그 다음에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긴장해서 보게 되죠. 어떤 긴장? 2차 전지에 연결이 잘 돼야 된다. 2차 전지 만약에 성공 탁 올라가면 또 뭐 조금 더 기쁘겠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뭡니까? 3차 전지가 있어요. 3차 전지. 그게 되면 진짜 뭐 딱 이래서 이야 이래 보고 돼. 하지만 신문에서는 이때 성공이라 얘기 안 합니다. 언제 성공합니까? 이것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적하는 영상을 보낼 때 성공. 결국은 저 부분을 저는 가지고 한 단계 긴장하면서 이 과정을 내가 보겠다.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가 8, 90명이 한국어 공부하러 많이 오는데 여기서 그냥 만족이 끝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데로 가게 할까? 그죠? 이게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쳐다보면은 집중할 수밖에 없죠. 저거죠. 그래서 1단계 전화번호 주고받는 거. 옛날에 이거 참 많이 했죠.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이미 막 소문도 오니까. 에너지를 그쪽에 쏟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니까 한국어 공부하는 자리에 와 있게 하는 거. 여기 2단계 점화 성공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도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지속적인 만남을 여는 한국어 공부 너무너무 좋아요. 지속적인 만남.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고마움을 받고. 3단계 점화 뭡니까? 2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주민 센터. 그 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저 아내가 또 행정사 대학 교수 그 경력으로 행정사 그냥 1차, 2차 면제더라고요. 그냥 막 애들 비자 문제 막 연구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도와주는데 이 행정사 그냥 시험 없이 그냥 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행정사 따고 나서 지금 행정사 사무실도 열었습니다. 따로 사무실 낼 거 없고 그냥 그 강의실에 그냥 간판만 붙이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주로 야간 근무를 시켜요. 주간에는 저거 일해야 되니까. 기미 같은 데 가려면 차 타고 1시간 가고 1시간 와야 되고 주간에 가야 되는데 하루 휴가를 내야 되죠. 근데 우리 다카는 일 다 하고 저녁에 선생님 저녁에 8시 저녁에 9시 언제든지 응해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행정사 누군가가 이 공무원 경력이나 다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센터 같은 거 이주민 센터 만들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가져가면 참 좋겠죠. 자, 결국은 3단계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상당 1:1 양육 소그룹 이 부분을 집중. 지금 한국어 공부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초점을 잡습니다. 제가 이주민의 오늘들과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5군데를 지금 접촉을 해놔가지고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되게 바쁘겠죠. 애들 전화해가지고 시간 안 된다고 하면 그래 언제 할 거 이게 막 미뤄가요. 그것을 우리가 주중에 신방합니다. 애들한테는 오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성경과 꾸란의 차이점 공부하기로 모인다. 무슬림 중심. 저거 공부할 수 있는 사이가 다 됐어요. 저는 이제 저 부분을 저 그림을 왜 찾았냐면요. 무슬림 친구들하고는 전도하고 하는 이것이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스리랑카 말고 뭡니까 캄보디아 애들은요 하나의 동상 넘는 것 같이 쉬워요. 저 세르바드 애들 좀 다 캄보디아 애들이에요. 무슬림 애들은요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막 허가할 정도로 되고 식사 대접 받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복음은 뚜렷하게 전합니다.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되거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죠? 지금 너하고는 5분 동선이야. 예를 들어서 열방 예배 저것도 뭐 제가 하는 보셨으니까 여러 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한국말로 합니다. 저것까지는 설명을 좀 드리지 않습니다. 열방 예배 결국은 한국어 공부하는 애들이 8, 90명 되지만은 예배 오는 애들은 많으면 20여 명 그죠?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안내하는 거죠. 왜? 3단계 점화 4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가요 정말 그렇게 좋아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얘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볼 때는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공동체들 만나. 저건 제가 아이디를 좀 드릴게요. 예배에 오는 그게 확률이 좀 적어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갖다가 좀 이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국을 가르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KBS 공부방 뭔지 뭐겠습니까? K 코리아 한국어로 B 바이벌이다. 내용은 바이벌이다. S 스토리로 공부한다. 애니메이션 영상 많잖아요. 4분 5분 되는 거 거기 한국어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파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돌리면은 한국어로 바꿔주죠. 파일로 이제 한국어로 다 바꿉니다. 그걸 가지고 제미나이 그 챗 GPT 이어가지고요 영어를 일단 바꿉니다. 영어로 바꿔야 딴 거로 번역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가지고 야, 니 스리랑카어, 우르드어, 벵골어 좀 바꾸어져 하면은 쫙 다 바꿔서 이거는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보면서 애니메이션 영상도 보면서 야 스토리로 영상을 보면서 한국어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해. 맞죠? 동의하시잖아요. 기억, 니은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스토리로 공부하면 너희들 단어가 훨씬 더 빨리 기억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포장 안에 내용은 뭐다? 성경이다. 저기 모인 애들이요 지금 예배에 오는 애들은 1명, 2명밖에 없어요. 완충 역할이에요 저게. 그죠? 애들이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기는 와요. 저 중간 단계 한번 때려볼까요? 잠깐만 볼게요. 저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일단 소리가 나옵니다. 성우음성으로 나와요. 한국어. 옆에 그림을 보잖아요. 아주 성우. 그러니까 이게 듣고 보고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나라 언어도 보여줘요. 이거 독해까지 해가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면은 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계속 봐. 계속 봐. 언어 공부가 그렇잖아요. 계속 보면서 한국어 공부하는 줄 아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네. 저거 진짜 아이디어 좋아요. 꼭 가져가세요. 이거. 좋아. 진짜 뭐 흥분합니다. 저 애니메이션 영상은 많이 있거든요. 자, 체계적으로 있는 것들. 자, 그 다음. 저게 이제 우리 번역기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소리 나오는 걸 한국어로 파일로 받아가지고 영어로 재면화 시켜가지고 번역시켜가지고 영어로 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바꿔 저게
페이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하기 전에 나눠주죠. 세례, 우리가 3번째까지 세례를 했고 감사하죠. 그런데 참 감사하지. 시간이 유학생 사역 할 때는요, 집중력이 하나도 안 흐트러졌는데, 그때는 47명이 7년 동안 세례를 받아갔는데, 지금 7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몇 명입니까? 훨씬 적죠. 이게 상대적으로 뭐냐면요, 이주민 사역, 근로자 사역은 그만큼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는 것은 돌파를 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가야 돼요.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학생들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만나기가 쉬워요. 공부 과정이 시험 치면 똑같이 시험 끝나고, 그죠? 같이 놀러 가서 하면 같이 막 시간이 많은데, 근로자들은 막 야간, 주간. 자, 지지난주에 세례받은 캄보디아 친구입니다. 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이뻐요, 저놈이. 저놈이래. 제가, 마트에서 제가, 훌치기 낚시 하다요? 던져가지고. 그 걸리고 온 친구예요. 예, 됐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하여튼 감사하죠. 듣는 선생님들은 수고, 힘든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텝 6가정인데 한 두 가정은 자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사역 다 하시고 마치고 막 이어가지고 한국어 가르치고 열방에 찬양해주고 이런 분들 한 6가정이 저기에 거의다가 장로님이고 그다음 선교사님 부부가 있고 목사님이죠. 예. 앞으로 해야 할 일, 평신도 안방 선교 운동이다. 아죠? 예. 우리가 원양업으로 4시간 5시간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 가야 거기에 갈치 있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 어종이 갈치만이 아니고 고등어, 갈치 뭐 잡고 싶은 거 여가지고 앞에요. 동산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교회, 이건 연합사역으로 공동 복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다카 시스템을 적용한 지역교회 사례도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전도 교육을 받고 1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 열정적인 취사님 두 분이 어떻게 할까? 우리 장로님 농장에 있는 3명의 캄보디아 친구들 그 주일날 일 안 하주는 곳이는 또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당연히 거기까지는 가죠. 그 애들이 사장이 시키니까 당연히 교회 나가죠. 나가지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인내로 앉아있다가 밥 얻어먹고 바이바이,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제 얘기 듣더니 아니거든요.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가 왔어요. 데리고 오겠다고 3명을. 저는 목적이 그게 아니죠. 거기서 당신이 해. 내가 다 가르쳐줄게. 제가 신방 갔죠. 약속 잡아가지고 자 주일날 12시에 와. 밤부터 먹어. 1시부터는 집사님이 애들 가르쳐.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만에 2명의 세례자가 나오고 5명이 모이는 그런 부분으로 왜? 한국어 공부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는 힘이 있더라. 시골교회에서. 시골교회 장점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각 공장에 가고 싶어도 네 누구 하잖아요. 너 누구냐? 그런데 시골에는 전부 하우스 하시는 분들 형님, 아재, 동생, 그죠? 좋은 프로그램만 마련하면은 이 광고하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자, 어쨌거나 저는 제가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 적용한 저 시골 오산교회 적용 사례. 그리고 양산 열방교회는 기장이 한나 정한나 전되면 저분이 우리한테 오가지고 7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3분의 1 선교 전략을 깨닫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정관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세미나하고 막 이러더니 그냥 호를 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저요. 우리보다 훨씬 커요. 지금 저수 또 이사를 또 해서 더 큰 데로. 세상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력자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자,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확장이 중요하잖아요. 확장. 그래서 제가 논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중국 전도사인데 여기 오가지고 제가 무기 있잖아요. 중국 하는 거 저한테 너무 좋다고. 신무기 찾아 가져가고. 제가 하여튼 하나님께 기회 주셔서 밀양 지역 전체에 이렇게 자꾸 연합으로 이주민 그걸 하려고 5주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시, 군, 밀양 같은 데서 다카 시스템이 다 가서 강의를 합니다.
한 네 사람이, 세 사람이 막 가가지고 저는 제대로 하고 아내가 오늘 왔어요. 삼촌 온대. 바빠서 못 왔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막 이렇게 막 그냥 강의를 연합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동기부여죠. 똑같은 상황이니까. 예, 은행교회 그다음에 서울 사랑의 교회 장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인데요. 저기도 한 작년에 왔고 올해 6월달에 왔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팀이 다 온 거예요. 65명 교회인데 아예 목사님 본부가 떴어요. 토요일 주일날. 왜냐면 우리가 토요일 주일 사역이니까. 거기 청년들이 한 8명이 같이 따라왔더라고. 18명인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 계획을 우리 청년들만 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청년들만 8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만 왔을 때 제가 작정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까지 80년 내가 말씀 못 드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간증만 추려가지고 2시간 동안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주민 사역 같이 한 거예요. 스토리가 쫙 되게끔. 이 친구들 8명이 가면서 너희들이 이 소감문 적으라 그러니까 8명 중에 7명이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한 명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요. 확실합니다. 저는 이게 이주민 사역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주민 사역이지만 결국 신앙생활을 어떻게 젊은 청년을 가야 될 것이냐. 정말 한번 보내주시면은 임비사님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질게요. 잘하겠습니다. 한번 보내줘 보이소. 토요일을 주일날 보내줘야 돼. 1일 강사 다 들어가고요. 제가 그 전도 초청 만찬을 합니다. 토요일날. 어느 나라? 베트남. 가지고 미리 전도지 다 줬어요. 내 팀으로 나눠가지고 전도하러 너 2명, 2명씩 저 방 가고 저 방 가고 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너무 기뻐서 애들이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처음 하는 거야. 그것도 이주민 대상으로.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런 부분들 가능성이 아주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 LA에 계시는 우리 온누리 ASC 온누리 아주 큰 교, 제일 큰 교, 마이크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한국에 이주민 선교 쪽으로 하셨는데 3번 오셨어요. 3번 올려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하면서 저는 선교 동원 쪽으로 사명을 받았으니까 밀양에 우리가 아파트 2개 있거든요. 그죠? 충분히 그때 30분이 오셔가지고 다 주무셨잖아.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는 해외에 가지 않고 여기서도 선교 동원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구나. 이주민.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하고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NC 온누리교회 와가지고도 이제 시니어. 결국 저는 청년들 해보고, 그 다음에 장년들도 해보고, 시니어 나이 드신 분들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경험을 다 해가지고 저는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계속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각자 개인이요. 이주민 전도하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좀 하십시오. 제가 요거는 추사님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이걸 그냥 포괄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한국어 공부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지는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 전할 수 있다.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양육할 수 있다. 자료가 다 있어요. 저는 이걸 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지, 최고의 행복, 그 다음에 좋아요. 이게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는 상대 나라 말. PPT로 만들었어요. 항상 호주머니에 이 안에 다 들어있게 만들고. 노트북 들고 가면 더 좋죠. 항상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다 가지고 있으면 되죠. 관계만 맺어라. 관계는 한국어 공부로 맺어라. 옆에 앉아있기만 해. 고마웠어. 야, 넌 이걸 들어야 돼. 복음 전하고 양육까지 가능하다. 최근에 행복 내비게이션은요 시묵입니다. 며칠 전에 최고의 행복 저는 게 있거든요. 조금 말고 저는 이제 최고의 행복 왼쪽에 한국말, 왼쪽에 한국말, 오른쪽에 중국말. 그냥 중국말인 줄 알지 저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뜻인지 알죠. 이해되시죠? 관계로서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이 복음 전하는 거 문제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저것도 전도지, 또 다른 전도지. 좋아요, 정말요. 저것도 제가 지금 만들느라고 고생 되게 했습니다. 왜 그래픽으로 만들어야 다른 나라 언어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사진이에요, 사진. 요거는 파일입니다. 왜? 다른 나라를 집어넣기 위해서. 요게 이제 최근에 개발한 신무기. 원래 왼쪽 요것만 책으로 있었어요. 베트남 선교사님이 만드는 거예요, 저거를. 베트남 잘하니까. 저 책입니다, 책.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즘 인공지능 이것 가지고 뭔가 다른 나라 언어를 집어넣을 수 있겠는데 생각만 하다가 마침 우리 아들이 휴가로 내려왔길래 야 앉아봐라 시영아, 이거 네가 저 해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세상에 딱 나왔어요. 캄보디아 언어로. 캄보디아 된다는 것은 우르드어, 그 다음에 뭐 영어 다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하고 있어요. 왜요? 저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들리기 위해서. 예, 진짜입니다. 이거 정도지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따로따로 세 번 해도 좋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서 못한다? 그건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걸 깨야 됩니다.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중에서 TNM은요 40개국어 언어로 다 한국말과 그 나라 다 돼 있어요. 책이. 저걸 훈련을 좀 받아야 1박 2일 훈련을 받으면 그 자료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훈련 받기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몰래 만드는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로 남겨드릴게요. 그 다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왼쪽에는 한국말, 오른쪽에는 이게 어느 나라 말이더라?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비슷해가지고. 네팔 말인가 그래. 하지만 이거로 제가 양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친근감 있게 준도와 양육이 내 생활에 들어오게 하고 그 대상을 이주민이 왔을 때 여봐라 이리 와. 다 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어 공부 얘기했지만 이걸 좀 준비를 개인적으로 다 하십시오. 연합군은요 개인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져서 연합군이죠. 이주민 가족마을 사역, 이거는 계속적으로 비자가 업그레이드 되고 가족들이 막 옵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방과후 학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특히 그 이주민 근로자 자녀들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예,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자, 이제 결론 나갑니다. 100만 자비랑 선교사, 저게 KWMA에서 막 부르짖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패턴을 바꿨습니다. 뭐냐? 미션 마인드드 크리스천. 지금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KWMA에서는 저는 이걸 받아 응용을 합니다. 이주민 선교 의병 운동이다. 저는 제가 계속 발표할 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크루즈 여행하듯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시대가 악하고 때가 다 되었고 전투적인 상황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항공모함에서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맡고 감당하십시다. 이거예요. 크루즈 여행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위험한 데 가지 마. 그죠? 네 마음대로 놀아. 제가 볼 때 이게 요즘 교회가 좀 이런 모습일까? 하여튼 네, 단정은 못 하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항공모함에서는 뭡니까? 위험한 곳이 아니라 네가 이 역할을 해야 돼. 알겠어? 너는 여기야. 제가 칠레 아타카마 사막,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죠. 근데 2015년에 엘니노 현상으로 비가 왕창 내렸어요. 엘니노 현상으로. 놀래줘서 감사해요.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이치 맞죠? 저기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씨앗을 창조시켰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죽어 있는지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비를 뿌렸어. 그죠? 그들이 원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우리의 역할이 이거다는 거죠. 예.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야,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제가 저 교회 그때 앞에서 찍은 건데 제가 왜 그걸 보였냐면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고 하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내가 물을 차 뿌려가지고 내가 물을 찬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거의 읽듯이 하겠습니다. 25년 11월 20일이면 지난주네요. 그죠? 오늘이 지난주가 어제 그제네. 우리는 이게 막 하루 일주일이 지나면 올드 뉴스가 됩니다. 실시간에 일어나요. 그 9개월 전에 파키스탄 청년이
분이 일자리를 좀 구해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제가 만나는 파키스탄 청년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부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하지만 저는 일자리를 구해주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야. 난 주물공단에 일부러 뭐 알고 있는 약간의 끈으로 알고 있는 전무님이 전화해가지고 혹시 사람 안 필요합니까? 왜요? 제가 혹 취직할래가 한 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데리고 갔어요. 면접을 봤어요. 근데 면접을 보다가 그 전무님이 파일을 덮어버려요. 왜요? 한국어를 너무 모르는 거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딴 능력을 다 떠나서 그 사정을 해도 안 되죠. 너무 모르. 근데 알고 보니까요, 얘가 원래 직장을 옮기면요 3개월 안에 직장을 구해야지 못 가면은 자기 나라로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거의 3개월을 다 소진을 시키고 한 2주 단견 상태에서 내한테 온 거예요.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한국어 실력 이렇게 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요. 면접 보고 언제 시간이 걸리는데. 와,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얘를 데리고 이제 김해 가는 걸 막 도와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죠? 근데 이 눈빛이 얘가요, 눈빛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파키스탄 친구거든요. 무슬림이죠. 이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 이 친구, 임난 친구 취직 좀 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장이 돼버렸어요. 직접 어떻게든 아는 친구 라인에서 통해서 돼버린 거예요. 행정적인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뒤로 제가 한 2번 접촉을 했어요. 그 공장에 갔는데 보니까 나는 밖에서 밥을 먹는 줄 알았더니 자기 공장에서 점심시간에 나를 불러가지고 밥을 줘요. 그럼 금방 일하러 가야 돼. 언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시도가 실패로 끝났어요. 접촉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나서 내가 바쁘게 하니까. 그러다가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 날, 지난주입니다. 화요일 날 제가 정말 그리고 그러던 주물공단에 있는 파키스탄 친구들 4명을 같이 앉아가지고 꿀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공부할 그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걸 공부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때 임난하시잖아요. 알지? 그 친구 지금 산재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면 이제 왜 그 얘기를 해? 6개월 전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산재 기간이 11월 28일 날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11월, 이제 이게 안 되면은요, 산재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공장에서 취직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럼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해. 자기는 또 가야 돼. 와. 근데 병원에 내일 모레, 어제 그제네요. 가는데 좀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 내 차 타. 그래, 데리고 부산에 이제 병원에 갔죠. 2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가기 전에 뭘 준비했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제가 꿀한 그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걸 우르도로 바꿔가지고 또. 우르도가 보니까요, 여기서 이리 거꾸로 가요. 그 다시 부탁해가지고 다시 위치를 바꿔줘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파일 해가지고 제가 들고 갔거든요. 준비.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을 한 2시간을 기다려야 돼. 이게 안타까운 눈치가 아니고요. 기회가 온 거예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자기 또 친구 한 사람이 와 있어요. 한국말 잘해. 칸이라는 애가. 둘이 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 칸이라는 애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옛날부터 스토리를 쭉 다 얘기해. 둘이 앉혀놓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이니까 제가 병 낫는 부분, 병이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친구들이 온 거는 결국은 지붕을 뚫고 들은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 치유했잖아요.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래, 이거야. 제가 마태복음 성경을 딱 뒤졌어요. 병이라는 단어 검색을 했어요. 예수님 치유한 역사가 쫙 기록이 돼. 말로 하면 애들이 알아듣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병자 소홀히 하지 않고 다 병을 낫게 해주셨어. 이게 옛날 과거 얘기만이 아니야.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손을 잡고 기도하자. 애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요. 이 부분이.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왜 갔냐면은 의사 선생님은 산재 기간 좀 연장해 주십시오. 그 부탁하려고.
그거 같죠?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한 2시간 기다리다가 들어갔어요. 이제 이 친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 안 통해가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있어. 제가 가니까 막 그냥 열변을 토하듯이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올 때는 애가 이랬는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뭡니까? 이 기독교 용어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기회를 찾는다? 예, 내가 산재 연장해달 그 기회를 그걸 찾으려고 계속 틈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대화가 딱 끊어지길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게 얘가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다. 산재 기간 좀 더 연장해주면 좋겠다니까 이미 자기가 해놨어. 와,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자기는 특히 외국인 애들은 더 깊이 봅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그 산재 그 직원하고 일 안 됩니다 하고 그걸 받았대요. 그때 가서 보자, 난 속으로. 2월 20일까지 연장을 받은 거예요. 이미 되어 있었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뭡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 온 둘이만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제 저 원래 제가 만나고 있는 주물공단에 파키스탄 5명, 4명 친구하고 같이 그냥 고마움이 다 쌓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파키스탄 애들한테 어떻게 영웅처럼 돼 있어 지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왜 만드실까? 제가 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에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다시 주느냐.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죠? 2월 20일까지. 그럼 제가 언제든지 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제게 주셨고 난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이 마지막 인자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12일 날 제가 그 보니까 주일 날인데 제가 칠순인 거예요. 칠순. 딱 잤어도 칠순. 원래 칠순이고는 또 과거를 돌이켜 보잖아요. 감사, 그죠? 지금 놀라는 소리 뭔데 칠순이라고 하면 야 진짜 이거 그 제가 이제 읽을게요 그냥요. 이거는 2025년 10월 12일은 나의 칠순날이다. 아직 먹는 약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빚어넣어 주신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칠순이라 나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되었다. 뚜렷하게 기록된 영적 일기로 삶의 흔적을 살펴보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었다. 그중 하나를 간증한다. 내가 한 일이 있고 한 일은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있다. 1995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과거를. 선교 자유가 없는 것을 처음 확인하면서 화가 났다. 나는 즉시 그 땅에서 하나님 이제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교수인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 교회에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 2010년 10월 10일 부산대 중국 유학생 교회를 예배를 개척으로 시작하였다.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동행해 주신 성령님의 타치가 많이 있던 중 또렷한 기억이 하나 있다. 개척 6주년 2016년도 10월 12일 12일 기억하시면 아시겠죠? 제가 감사 예배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날이 바로 나의 자스트 환갑임을 알게 되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11조를 하는 게 더렸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정말 끄끄 울었습니다. 감사로. 그때 나는 한 일이 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했다. 그 후 하나님은 밀양 수산에 다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1년간 준비하고 2017년 7월 14일 설립 예배를 드린 후 지금까지 이주민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의 칠순날이 설립 예배부 딱 7년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 것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니 환갑때처럼 삶의 감격이 몰려온다. 그래서 기도한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13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8년은 더 살겠죠. 예. 하여튼 요거는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혹시 좀 있으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냥 한번 행사로 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정말 오늘 각자에게 주셨던 어떤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물론 이제 리더십에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해보십시오.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하십시오. 제가 우리 형님 시의원 나올 때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요 도와달라니까 동생이 안 갈 수 있습니까? 내 아는 사람 진행할까 싶어서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주십시오. 이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붙잡고 우리 형님 좀 찍어줘. 무슨 얘기냐? 안 해봤으니까 의식하고 표를 얻어야 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의식해. 이거 틀을 깨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으시고요. 한국 사람에게 전도지 같은 거 있거든요. 자기 친한 사람한테라도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사람 붙잡고 한 표를 달라고 하던 것처럼 이주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틈을 보고 얘하고 복음을 전하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야, 여봐라. 내하고 밥 먹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과정으로 갈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이거는 꼭 제가 좀 도전이라 할까요? 강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전도지하고 그거는요. 막 다 달라고 그러면요. 좀 집중이 안 되거든요. 나는 베트남이 필요해. 한 나라만이라도 잡아가지고 옆에 저 멀리 있는 그 이주민이 생각나면요. 그걸 타겟을 하세요. 일단은요. 그죠?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시라. 의도적으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베트남어로 한번 한국말로 하면서 복음을 전해 보시면은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 나오십시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하려고 아침 일찍 해서 오셨다가 지금 또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크시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확신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들으시면서 긴 시간 들으시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세도 7순이지만 아까 8순, 9순까지도 열심히 하실 수 응원하는